요즘에 제가 구약을 읽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우심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순결을 의심받을 때 그 여인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의 소재라고도 합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나쁜 짓을 모를 뿐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지 마라.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곡식 제물이다. 아내가 죄를 지어서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내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비난의 말을 듣게 될 때 그 아내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하여 특별하게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는 22kg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에바라 그래요. 그래서 10분의 1이면 2.2리터가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사를 부탁을 드릴 때는 늘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심의 소재, 아내를 의심을 해서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때는 고운 가루를 쓰지 않았어요. 보리가루를 썼어요. 이 보리가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보리가루. 값이 싸고 거칠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사용하였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였다. 다른 제사에 쓰여졌던 고운 밀가루는 도덕적 부패와 불명예를 다루고 있는 이 경우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제물의 거친 보리는 죄된 행동의 거칠고 야비함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갈 때 보리가루를 챙겼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된 행동의 거칠고 야비함을 암시하는 걸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리가루에는 기름이나 향을 넣으면 안 되었어요. 이 기름과 향은 기름도 붓지 말고 이것은 매우 불행한 경우이므로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기름은 사용될 수 없었다. 기름과 유향은 첫 열매의 소재에는 포함되었으나
가난한 사람의 속죄죄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고운 밀가루는 기쁨을 의미할 때 나타냈는데 이 불행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가루는 보리가루였습니다.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얻어진 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씨앗 속에 생명력을 넣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것으로 자라게 하신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여 그것을 곱게 빻아 만든 가루를 그대로 드리거나 혹은 솥에 구워낸 과자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선물에다 인간의 수고를 더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것을 이자와 함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달란트를 개발하여 이루어내는 필생의 사업을 상징한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보리가루는 좋지 않은 의미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5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내에 대하여 의심하는 남편과 아내의 진심을 밝히는 소재로 자신의 속과 겉의 참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보이며 과거를 진실되게 온전히 드리는 소재이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반 소재와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 생각하게 하는 이거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죄를 회상시키는, 죄를 되풀이해서 상기시켜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는 남편이 자꾸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반복 그럴 때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아내를 다그치면 아내는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가 자꾸 의심스럽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심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면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자꾸 의심을 하고 비난을 하고 괴롭히고 그럴 때 그 아내를 그 의처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민수기 5장 16절부터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여호와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앞에 이제 세워놓는 것이에요. 성전에 세워놓는 것이에요. 토기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은 이 토기 그릇 쳐주세요. 곤경에 처한 여인의 형편을 반영하는 것, 즉 잘 다듬어진 놋그릇에 비해 조악하게 구워진 이 토기 그릇은 순결을 의심받고 있는 여인의 곤궁한 현상을 연중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토기 그릇에 거룩한 물이라는 건 이렇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씻고 뭐 이러는 그 물을
그 토기 그릇에다 담는 것이에요.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성막 바닥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두멍에 물을 떠가지고 땅바닥에 티끌, 그것을 한 줌 집어서 이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넣고 여인을 여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그래서 여인이 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참담한 마음의 상태를 표하기 위한 것,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의심받는 그 자체가 아내에게는 크나큰 수치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 것이므로 그녀가 지금 처한 입장이 욕되고 비천한 것을 상징함.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사장과 부부 외에 다른 사람 일절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다 풀고, 그리고 토기 그릇에 물을 넣고 바닥에 지저분한 티끌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그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 그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 보리가루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자는 보리가루를 들고, 제사장은 그 쓴 물, 그거를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쓴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이 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쓴 물을 마시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기를 제사장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 너 정말 실수했으면 고백을 해라. 이거 마시기 전에 고백을 해라. 이제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람이면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이 쓴물을 벌컥벌컥 마시겠죠. 근데 이 쓴물을 마시면 만일 죄가 있을 때는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쓴물 마시면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자, 이제 그럼 보시죠. 19절에는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잘못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하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 쓴 물을 한 대접, 10대접을 먹어도 너에게 아무 해가 없을 거야.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이 물을 마시는 날에는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20절.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이 저주의 맹세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돼서 멸망받아도 좋다, 이것을 저주의 맹세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식기를 넓적다리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이것은 남편에게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게 되면 남편과 다시는 성관계를 못하게 되는 것을 내 생식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생식기가 가까이 못 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그런데 이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쓴물을 마시면, 죄를 지었으면 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남편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저주거리 맹세거리. 아유, 동네 사람들이 아주 말거리가 돼서 대대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들으면 좀 이 배가 막 부풀어 오른다고 하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고 너 진실하게 얘기를 해봐. 진실하게 얘기를 해봐.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면 이 물 먹자마자 배가 부풀러, 실제로 그런 사람은 배가 막 실제로 부풀러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실 짓고 하겠죠. 사실은 내가 여차 이차 저차 해가지고서 잘못했다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진실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해독을 면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심을 하고 이 물을 마실 때 눈빛이 달라지죠. 사람이. 그리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자기의 그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남편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물을 결연한 표정으로 마실 때 그것을 보는 남편의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여자와 다시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면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만드셨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그 아내가 실제로 잘못을 하여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품어 안아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참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마음에 아내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아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의심을 할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을 적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을 구원코자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을 수 있고 억울한 누명으로 불명예스럽게 비참해질 뻔한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읽고 배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혹여라도 의심이나 질투가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